오늘부터 이제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게 되지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을 이끌어주고 또 책임져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떠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이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승천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유익이 될까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만 했던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죽은 후에라도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초소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또한 그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젠 호랑이 없는 굴에 여호가 왕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가면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초소를 만들어 놓으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그 유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저 제자들은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됐지요. 따라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이제는 제자들이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은 제자들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도록 더욱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고 해서 제자들을 버려두실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실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단어의 의미는 나뉘다, 주의를 빼앗기다, 질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걱정하게 되면 하늘이 깜깜하고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고 얼굴도 어두워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두려움이 가득해지게 되고 숨도 짧아지게 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삶을 질식시키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숨이 막히는 걸까요? 인간이 하는 일들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막히고 질식하게 됩니다. 시커먼 먹구름 뒤에 파란 하늘과 그 큰 태양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먹구름만 보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평안함이 없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지요. 걱정하는 것만큼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은 정답이 아닌 거지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 그 속에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그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편안해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빨리 기도 끝나고 차 타고 가야지. 차 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이 문제를 이겨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에게 믿다고
늘 지켜주시네. 낯설건 매일을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씀하실 때 그 이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지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승천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전에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냥 편하게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4월의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 그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써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